우리는 앞에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또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앞에 맹인의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것과 오늘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또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9장에 그러한 나면서 맹인 들렸던 사람, 그러나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나서 있었던 그 사람, 그러한 사건 뒤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비유로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문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담을 타고 넘어가거나 다른 구멍을 파거나 그렇게 가는 그러한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문으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의 그러한 특징과 또한 절도와 강도의 그러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지기가 있어서 이제 문을 열고 이 양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9장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죄가 너희에게 너희가 본다라고 하지만 본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양을 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양을 친다라고 했을 때에 양의 그러한 그 가두는 그러한 우리가 있고 그 우리 가운데에 문이 있고 그 담 같은 걸 이렇게 쌓아갖고 가시덤불 같은 걸 해놓고 나서 늑대나 뭐 이러한 이리 같은 것들 절도며 강도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누가 지키느냐? 때로는 목자가 지키고 때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문지기가 지킵니다. 이러한 야외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목자가 이제 그 양의 우리를 만들고 나서 그 양들을 지킬 때 목자 자신이 스스로가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목자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 절도며 강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절도며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문지기가 있는 그러한 또 것은 어떠한 의미가 또 있냐면 이게 이 마을 공동의 그러한 우리 같은 것들을 양을 두는 그러한 우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지기를 둬서 양의 목자가 직접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그러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놓았다가 나중에 아침에 돼서 자기 양을 찾을 때에는 목자가 이렇게 딱 부르게 되면 자기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온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기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그러한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9장의 말씀과 비유와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였던 사람, 나면서 맹인이라고 하였던 사람,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목자라고 하였던 사람은 이 사람을 출교시켰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목자의 그러한 것은 그냥 한번 길을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번씩 뭐 명절이 되면 조금 뭘 준다던가 뭘 조금 약간 뭐 어려운 일이 조금 마음이 좀 동하게 되면 조금 도와주거나 조금 한마디 좋은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나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자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죠. 오직 생명을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맹인을 인도하고자 했으나 그 길은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절도며 강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양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또한 그 목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맹인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맹인을 위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음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맹인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참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그러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양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그냥 조금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요 풍성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풍성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들의 유일한 그러한 풍성함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생명을 얻겠다라고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맛있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그곳에서 참된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앞에서는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의 그러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는 것, 물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나 이 도둑과 그러한 강도와 같은 이 사꾼으로서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꾼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 양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리가 오거나 어떠한 위협이 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 사역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냥 좋은 것, 좋은 말을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죠.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에 들지 아니한 그러한 다른 양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지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이 말씀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으로 한다면 이 유대교에 속하였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한 18절 우리 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히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또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